우리가 어디를 발표해야 되죠? 3장인가요? 2장인가요? 3장이죠. 3장 19절부터 맞죠? 3장 19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니와 보면은 바울의 설명에 바울의 사상에 따르면은 바울의 어떠한 생각 구조에 따르면은 사람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두 종류,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이제 그 구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고가 되는데 바울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교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어떠한 그 죄성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은 그럼 뭐냐? 유대인은 너희가 범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도 맡았고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막 그러지만 너희가 또 그렇게 안다라고서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율법을 잊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역시 이제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도 또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율법이 어떤 유대인들의 주된 어떤 기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다 칭함받지 못한다 한다면은 율법이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율법의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은 개념 그 관계적인 그 측면에서 보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손잡기를 원하신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이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어그러진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그러짐을 알아야지만 어그러짐을 고백해 깨달아 자각해야지만 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데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뭐 죄에 사로잡혔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자범죄를 범했다, 무슨 뭐 그런 저한의 죄가 아니라 나 어저께도 그냥 청문회를 보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청문회를 보면서도 난 그러지 않았는데 경험적인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참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주 그 까도 나올 게 없으니까는 그 표창장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할까 오죽하면은.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범한 사람들은 증거들은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는데 그 죄에 내가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죄는 간과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짚어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서는 죄를 간과한다고 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스텝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은 율법이 끝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이 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헌법이 우리한테 해당되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13절, 그 12절, 13절 앞에서 나오는 그 죄의 악된 얘기를, 죄의 악덕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모두가 말과 관계가 깊다고 그랬어요, 말과.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 봐서는 율법이 10가지가 되었든 100가지가 되었든 몇백 가지의 조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누구 것을 훔쳤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그죠?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누가 그렇게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글쎄 아무리 차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아무리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위생에 신경을 쓰고 그래도 위생에 글쎄 걸리지 않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내가 죄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의로움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어디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 이게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죠? 복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7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죠? 첫 번째 뭐였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구약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약속들,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그죠? 약속 구약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게. 고난과 주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게 쭉쭉 나온 것처럼 그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것, 약속된 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이 뭐겠어요? 이게 복음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디에 나타난 것이다? 곧 복음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란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종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그 무엇으로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21절에 다시 리피트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을 좀 더 바울은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골고루 다 공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 그죠? 어떤 날 때부터 출생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야기가 뭐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뭐 하나님의 의가 있다가 아니라, 그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자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교회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좀 다른 얘기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교회의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서는 교회 4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첫 번째 사도성, 사도적 권위가 사도적 전통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일치성, 하나성. 세 번째 저것도 뭐더라? 아이고 갑자기 또 하나가 아까 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게 이제 그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차별을 주면 안 되지. 차별을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 차별하는 마음이.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누구를 차별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거는 큰 문제예요. 근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차별하는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말로써 드러난다? 더더군다나 이 차별하는 그 차별성이 차별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드러난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사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오죽하면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사회가 다시 이렇게 차별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한 사회가 조직적으로 그 차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되면 그 사회는 야만이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들어간다고 되면은 그 사회는 아주 야만 사회이지. 아, 저 사람이 우리 가게 자꾸 오지? 저 사람이 나다. 그런 좀 마음은 있을지언정 또 하고 개별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개별적으로 뭐 그러도 할지언정 근데 그 개별적인 행동을 그 사회가 용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야 너 그러면 되냐? 그게 이제 상식적인 사회인데 교회가 차별을 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없다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렸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하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뭡니까? 죄값.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몸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게 제 믿음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 보세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무엇으로? 피래요. 피로써.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제약이 나와요. 피계, 이파, 악독, 구매, 흑장,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뭐 나이가 필요가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그런 이제 전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 바로는 보내겠다 얘기하고서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보내겠다 하고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다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장자만 아니라 처음 난 모든 것들 동물들까지 다 초대 다 죽였어요. 근데 예외된 것이 이제 거기서 열애된 것 뭐예요? 기억나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그걸 보고서 넘어가셨다고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이게 간구하심이에요. 근데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야. 패스오버. PASSOVE야. 패스오버라고 해요. 6월절.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을 보시고서는 패스오버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간과한 거예요.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르시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바른 사람들은 그 가정에 화를 면했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잘 들어가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말씀은 이거 뭐야? 이건 6월절 얘기하는 거야? 6월절 단어를 얘기하고 있네? 6월절의 그 모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중에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알았다 몰랐다? 정확하게 대충? 그거지. 바울이 그저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자기의 말로 전할 줄 알고 자기의 글로 표현할 줄 알았던 거였어요. 내가 늘 스토리 성경 얘기하는 것도 이런 모습들이에요.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뭐 사실 마음만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해석들, 많은 글들을 싣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을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줄 아는, 내용을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창세기의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스토리 성경이다 보는 것이. 바울은 지금 구약에 대해서 매우 정통하게 알고 있는. 자, 다시 25절입니다.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서 말씀 보더라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그 개념, 출애굽할 때 그 개념,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차용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손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 다시 얘기했죠. 스테이스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친히 디딤돌을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면 내가 행한 것이지만 율법이 아니고 내가 오직 믿기만 한 것인데,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것인데 그 공적이 되겠는 거예요? 아니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뭐 법을 지켰냐? 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던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이 시작했느냐. 그냥 자랑할 수 있다 없다? 그 믿음은 자랑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간증하면은 사실은 다 자기 자랑이야. 왜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영광 돌린다, 박수치고 뭐 그거도 하지만
단정한 사람들 다 자기 자랑이야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들었더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1000만원 11조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1억을 벌게 해주셨다. 이런 유의 것들.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고백할 뿐이야. 자랑이 아니야. 믿음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 가능하냐? 이방인은 불가능하냐? 아니다. 진실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도 할례 받았다고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도 예수로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방인도 예수로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그런 율법은 포기할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다시 출애굽기 얘기할게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구원. 그렇죠.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나서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말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세움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이 옳음을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성경이 귀함을 믿는 사람,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성경이 천하의 여김받고, 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혹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얘들은 중요할 때 꼭 빠지네. 다음에 또 설명해야죠. 이거. 제가 현재가 한번 6월 1장 왜? 사장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의 예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요. 증거를 찾아요. 내 말이 지어낸 말이냐, 뻥이냐, 아니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니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자.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정확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 그죠? 알바했으면은 알바에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알바로 내가 빠졌네? 빠졌어요. 늦잠 자고 빠졌어. 근데 그 사장이 그 알바비를 쳐줬네? 고마운구만. 고맙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알바를 했으면 알바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야. 그 삭시야. 마땅한 보수야. 마땅한 보수.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가 맞아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무슨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한 사람이에요. 뭐 내설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내가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 사함 받는데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은혜라는 얘기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사도 다윗도 이미 언급을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할례자에게 임하느냐 할례받지 않아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그 예를 보자. 그것이 어떻게 언제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받았을 때에, 할례받지 아니했을 때에, 할례받지 아니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것에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럼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창세기 15장에 되어 있는. 그 할례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셨다. 자, 그 성경의 순서를 보면서 이건 깊이 남다른 안목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 보니까는 무할례시냐 할례받았을 때냐 할례받지 아니했을 때냐 무할례시니라. 할례받지 아니했을 때다란 얘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할례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미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인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이해되죠? 이유가 무엇이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할례자의 조상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할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나중에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이전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할례자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 그것도 조상도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까지도, 오늘 현대인 우리들까지도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은 약속은 다 파기된 것이지 않겠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율법이 말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나눴어요. 이쪽은 합법, 이쪽은 쭉 나눠가지고서 이쪽은 합법, 이쪽은 불법으로 나눴어요. 나누기 전에는 합법과 불법도 구분이 없었어요. 도로로 달리는데 한동대에 이제 뭐 고속도로 돌려다 보면은 어떤 때는 공사할 때는 이게 갑자기 시속 80도로가 60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80을 달렸다가 80으로 달려서 찍히게 되면은 딱지되는 거예요. 80으로 바꿨다고 하는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80이 넘게 되면은 불법이 되고 80 미만이면은 합법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없는 도로라고 한다면은 마음대로 달려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죠? 법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법과 합법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법조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곳엔 그래도 범법도 없대요. 이해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다고 하는 것,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이든 믿음에 속한 자이든,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겠죠. 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요. 모든 민족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지함. 나중에 내가 나온 얘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백성아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같아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한 이것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 믿음으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살기는 우리들에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은혜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다시 넘어옵니다. 3장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3, 21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의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 기독론에 대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요 이야기를 요 명절을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자, 여호와를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칭의받았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했어요. 관계. 이거 칭이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일단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로마서로 말하면은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굳이 시제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칭의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굳이 시제로 따지면 이건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칭의의 어떤 개념들, 칭의의 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겠지만, 그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겠지만 쭉 나오는 모습이 보이네. TV를 비춰줘가지고서 그냥 매 순간순간 일어나겠지만 그냥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칭의는 과거적인 개념, 현재적인 개념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뭐 칭의야,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단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웃잖아요. 예수로서 믿냐고, 구원받았냐고, 언제 받았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얘기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건 사실 무식한 얘기지. 로마서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칭의의 개념. 회심의 개념들. 칭의의 개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로 대비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 칭의, 성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3단계. 칭의, 의로워졌다. 예수를 닮아가는 말씀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죽어서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칭의와 성화, 영화의 3단계,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출애굽기로 얘기하면은 칭의, 출애굽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잖아요. 죄 가운데 빠진 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모세인도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세례의 개념이에요. 예수로서 믿는 일정하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이제 이제 출애굽 첫 과정이에요. 칭의받은 성도들이 가나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케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세요.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매출하기야 만나와 매출하기 물을 나오게 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오. 동행하시오. 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야, 나 어저께 요단강 건너갈 뻔했어. 뭐 그런 농담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최고심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사실 이 영화의 단계를 넘어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는 겨우 이 칭의의 단계를 넘어섰고 지나고 성화의 삶도 그냥 제대로 살아왔는데 그냥 넘어졌다 실패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들어가 봐야 알아. 그잖아요. 들어가 봐야 알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용화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할 사람들이 남정만 그 장정만 60만이었어요. 60만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40년 보냈어요. 40년 보낸 이 60만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건널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출애굽을 경험하고 칭의를 겪었지만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 뭐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은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믿음이 뭐냐?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칭의받은 내가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 떨리는 거고. 근데 우습게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구원 확신이 너무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너무 확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구원이 완성된 것이냐.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5장에서부터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이 넘어섰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화평이 뭡니까? 평화의 삶.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으니까, 파괴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화평, 하나님과 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화, 이의 삶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성화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질문은 없어요? 질문 좀 해봐. 질문. 응? 질문이요? 응. 그렇게.